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바이블 스터디 유튜브 동영상을 통하여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다시 대면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피차 간의 은혜를 공유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고, 또 이 시간에도 성경 공부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해 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에도 예비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풍성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들을 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바이블 스터디에 임하게 만들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성령이여,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진리의 영으로 가득 차게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한자 한자 잘 깨달아 알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깊어지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새로운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럭무럭 성장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Exploration about the Bible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바이블 스터디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거룩한 예식들에 관하여 우리가 믿는 것으로 세크레멘트, 이 성례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것으로 교회가 이 명령을 받아 시행하는 거룩하고 성스러운 의식으로서 주님께서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지킬 것을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가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The Great Commission, 지상 명령으로 너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것을 분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나누시며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친히 부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분부하시면서 세례와 성만찬을 그가 다시 세상에 오실 때까지 지킬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다 이렇게 말할 때는요,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례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종들이 선포하는 설교를 통하여 소리와 음성을 통한 청각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하여 성례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눈으로 보고 혀로 맛보고 손으로 만져보는 시각과 미각과 촉각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캐톨릭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보다는 의식을 더 강조하기 때문에 성례전을 중요해서 7가지 성례들을 거룩한 의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개신교는요, 말씀과 은혜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오늘 세례식과 성찬식만을 성례로 인정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입장에서 볼 때 예수께서 몸소 제정하신 것은 세례와 성만찬밖에 없기 때문에 세례식과 성만찬만을 성례로 받아들인 것이 옳은 것입니다. 세례식과 성만찬을 제외한 가톨릭교의 5가지 주장은요, 주님이 제정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인위적인 의식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세크레멘트, 성례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그 용어가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교의 중요성을, 성례의 중요성을 폄하하거나 성례 자체를 반대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비록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오리진하신 원죄라든가 삼위일체 트리니티라든가 속성, 하나님의 속성할 때 이 애트리부트,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 이레런시, 또 초자연적, 슈퍼내추럴리티, 이와 같은 용어들을 의미 전달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성례라고 하는 용어가 성경에 나타나는 이유로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비록 이러한 단어들이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만은 그것을 의미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아주 광범위하게 이것을 스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의 의미 전달을 위해서 이러한 용어들의 사용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례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이게 실제적이고 아주 중요한 방편이요 수단으로서 내적이고 영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외적이고 가시적인 표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에서 오늘 내적 인워드라고 하는 말과 아웃워드라고 하는 이 바깥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영적이다 스피리추얼이라는 말과 이거 비주얼 가시적이라는 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레이스와 이게 사인이라고 하는 표시라고 하는 이 대륙인 용어들이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성례 그 자체가 본래 갖고 있는 하나님의 영적이며 거룩한 은혜들이 성례라고 하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외식적인, 외적인 이러한 의식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수단이며 방편이고 매개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방편 성례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과 똑같은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이고 이러한 성례들을 통해서 보증하는 약속들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라.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에 따르면 이것을 이렇게 요약해 주고 있어요.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 안에 세우신 성스러운 법령으로 어떤 표시를 의미하고 그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축복인 오늘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내며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증진시키며 그들이 모든 다른 은혜에 복종하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례라고 하는 이 용어는요, 처음에 법률 소송의 당사자들이 법원에 돈을 맡기는 공탁금, 이것이 바로 디파짓 머니가 성례라고 이렇게 썼는데 후에는 민사소송 자체를 성례라고 했고, 그리고 로마 시대 로마 군대에 입대한 군인들이 로마 국가에 충성을 맹세할 때 사용하는 용어를 가리켜서 우리가 성례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오늘 성례라고 하는 말이 교회의 성스러운 법령이다, 홀리 오리언스, 이 법이다, 성스러운 법령으로 이렇게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세 교부였던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오늘 이것을 이중적인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첫째는요, 군인들의 맹세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미 오스, 군인들의 이게 맹세로 사용, 다른 그리스도의 성례, 그리스도의 성례로서 크리스찬 세크라멘트로 이 성례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하는 것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례는요, 교회와 그리스도께 대한 가장 성스러운 충성스러운 의무를 지우는 종교적인 예식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헬라 교회에서는요, 성례 대신에 미스테리라고 하는 신비라고 하는 용어로서 그것은 바울 서신에 말하는 계시된 감추은 진리가 아니라 하나의 엠블럼, 상징을 의미한 의미로 이걸 헬라 교회에서 사용해서 그런 후에 이 성례가 상징이나 또는 헌신적인 표시라든가 성스러운 것에 사용되는 것이 오늘 라틴 교회에 와서는 이것이 devotion, consecration, 헌신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세가 주님께 대한 우리의 충성의 맹세로서 좀 더 성례적인 특성을 나타낸 반면에 성만찬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기억하는 좀 더 상징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례를 제정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교회적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성례를 제정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례는 매우 특수한 상황만을 제외하고 언제나 그리스도의 교회 밖에서 결코 집례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사적으로 준수되거나 기독교 단체나 일련의 사람들의 진대함으로 말미암아 교회학 성격을 훼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례는 주님께서 제정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믿는 사람들의 신앙에 아주 중요하고 또 매우 유용하다는 것.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성례의 중요성과 유용성을 경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는 성례가 참다운 은혜의 방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단순히 세례받는 당사자들을
하나님께 헌신케 하는 교회의 의식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찬을 구속의 진리를 상징하고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는 기념적인 의식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교회의 신앙적 표준을 제시하는 개신교 신앙의 견해와 모순된다는 것이죠. 세례는요, 단순히 헌신적인 의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은 상징적인 초용이나 기념의식이 결코 아니라는 것, 성례라고 하는 것. 즉 세례와 성찬은요, 그 자체로 내재하는 능력이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제정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쌓이며 매개체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례는 오늘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아주 유용한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례가 그들 자체 안에 어떠한 능력이 있다든가 그것을 집례하는 사람의 경건성이나 의도에서 나오는 어떠한 효능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는 자의 믿음과 그리고 믿음을 통한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그것을 제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말미암는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성례 그 자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재되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 이 성례를 능동적으로 거절하지 않는 한 성례에 참여한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임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례에 참여하는 자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복음의 내용이라든가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의 유무에 전혀 관계없이 성례 그 자체가 그들에게 칭의와 중생의 은혜를 베풀어준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여러분 이 같은 가르침에 따르면 성례에 참여하는 믿든지 믿지 않든지 성례 그 자체의 역사이기 때문에 오늘 참여하는 자들의 믿음은 필요가 없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요, 성례에 대한 아주 잘못된 개념입니다. 성례 그 자체는요, 아무런 능력을 결코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성례에 관하여 믿는 것은요, 성례 그 자체가 오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방편이 있어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이런 점에서 오늘 개신교는요, 로마 가톨릭교회 성례의 효용성에 대한 그들의 그릇된 견해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의 이러한 견해는 거짓된 것이며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또한 성례를 집례하는 집례자의 의도에 따라서 오늘 성례의 효용성이 좌우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성경적인 견해로 옳지 않습니다. 성례의 효용성과 타당성은요, 그것을 집례하는 자의 경건과 영적인 생활과 도덕적인 인격에 결코 좌우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목회자들은 경건해야 하며 도덕적으로 책망할 것이 없이 모든 삶에 있어서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영적 상태가 비록 불경건하고 사악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례의 효용성에 영향을 절대로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성례가 주님께서 제정하신 의도에 적합하게 집행되기만 한다면 집례자의 개인적인 경건과 인격은 성례의 효용성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목사가 오늘 목회자가 목회를 단순히 직업이나 생계의 수단으로 그릇된 의도를 갖고 목회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과 순종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제정한 규칙 때문에 성찬을 베푼다 할지라도 그의 그릇된 동기와 의도가 성례의 효용성과 타당성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 성례의 효용성을 좌우하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성례에 참여하는 성례를 제정하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성례에 참여하는 사람의 참된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례를 제정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바로 은혜의 수단이며 방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례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례와 더불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역사를 동반해 줄 것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은요, 그리스도의 축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례를 통해서 성령과 함께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례는요, 그 자체는 내적인 능력이 없지만은 참된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축복들을 전달하는 은혜의 방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례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견해는요,
비록 유독 로마 캐톨릭교회만 국한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개신교회들도 성례에 대해서 비성경적인 견해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죄를 전혀 회개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분명한 믿음이 없는 자들이 세례 예식이나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고 오히려 성례에 참여하기만 하는 그것 자체로 어떤 영적인 유익을 얻는다 이렇게 부추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성례에 참석하기만 하면 불의한 자도 불의한 자가 죽을지라도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성례에 참여하면 죄를 어느 정도 경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례는 그 자체가 사람의 죄를 제거해 준다는 이 개념은요, 이게 잘 교육하지 못한 개신교인들에게도 흔히 발견되는 오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 신앙이 없으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은 어떤 부모는요, 그들의 자녀의 세례를 부탁하고 거절당하면 성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례 그 자체가 스스로 역사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아무런 효과가 없음을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례에 대한 이런 비신앙적이며 비잘못된 이러한 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아주 엄히 경고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의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나.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28절에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례들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베프티즘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로드 서퍼, 오늘 성만찬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두 가지의 중요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도덕적인 명령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큰 계명이다, Great Commandment 이렇게 우리 이렇게 부릅니다. 다른 하나는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서 명령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The Great Commission, 지상 명령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지상 명령은요, 사복음서에 모두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오늘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쳤고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그들이 열방의 모든 민족에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것과 함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것을 분부하였습니다. 세례는 지상 명령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는 항상 세례가 같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세례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미션 선교죠.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으로 교회의 심장이며 정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사람은요, 교회로부터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를 분리해내는 것은 화염 속에서 불을 분리해내려고 하는 것과 같이 아주 부적절하고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세계를 향한 복음의 전파와 세례의 사명은요, 지상 명령에 근거하고 있는 상호 불가분리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상 명령이라고 할 때 또 great라고 하는 말, 위대하다, 크다, 또 지상이라고 하는 말 부르는 것은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러한 세계적인 임무다. 이게 글로벌 어사인먼트, 글로벌 미션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상이다, 위대하다, 큰 지상이라 이런 말을 붙이는 것이고,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커미션이라고 했는데요. 원래 이 커미션하고는 위임한다, 이게 부탁한다, 넘겨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이 하시는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겼다 하는 의미에서 이 커미션이라 해서 우리가 지상 명령을 가해서 Great Commission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례들을 친히 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세례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내버렸지만은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명령하시기 전까지 세례는 공식적으로 기독교의 성례로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패스오버 서퍼라는 것이 6월절 만찬이라고 하는 특별한 만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요, 죄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면서 그들의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로드 서퍼라고 하는 것을 이게 성례로 제정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례는요, 어떤 사물이나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림에 관하여 설명하는 스토리,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성례는 몸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섀도우,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성례가 몸 그 자체는 아니며 몸이 어떠한지를 설명하는 하나의 상징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례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원래 밥티스마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오늘 이 밥티스마라고 하는 말은요, 씻는다 또는 깨끗게 한다, 물에 적신다, 잠기게 한다 또는 뿌린다는 다양한 용어들로서 이것이 밥티조라고 하는 오늘 그리스에서는 세례를 하다라고 하는 동사원 말로서 물속에 이렇게 잠기는 것을 말합니다. 물로 깨끗이 씻는 것을 말하는 것에서 물을 사용하여 정결케 하시는 예식을 바로 뭐냐, 의식을 가리켜서 오늘 세례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는요, 구약 성경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러한 규정에 따라 모세는 물로서 정결한 예식을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유대기로 개종하는 자들에게 할례를 불고 할례의 상처가 아물증 후에 흐르는 물 가운데 세워두고 율법을 읽어주고 축도함으로써 할례 받는 자를 유대교의 일원으로 그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이처럼 물로 씻음으로 말미암아 정결하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은요, 할례 의식 가운데 가장 잘 나타나 있고, 이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 가운데도 이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게 베드로 전서 3장 20절 21절에 노아의 사건을 얘기하면서 할례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오늘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를 지날 때, 물 가운데 지날 때 그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 이 할례에 대한 물로서 정교되는 의식을 나타내는 거, 이러한 것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것들은요, 세례에 대한 구약의 예표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의 세례는요, 단순히 물에 잠기는 정결 의식의 차원에만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요한이 베푼 워터베프티즘, 이 물세례와 예수님이 베푼 이 성령의 세례, Baptism with the Holy Spirit, 이 성령의 세례는요, 죄의 회개와 회심을 통하여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바로 justification과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regeneration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adoption sonship과 그리고 거룩하고 의롭고 성결한 자로 이제는 원죄와 자범죄의 용서함을 받는 실제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으로서 구속사역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는요,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서서 이제는 주님만을 전적으로 섬기며 순종하면서 헌신하며 살겠다고 충성을 맹세하는 신앙의 고백과 서약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구속사역의 완성으로 볼 때 세례를 암시하는 최초의 형태는요, 구약의 할례 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목적은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한 언약의 민족으로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아브라함을 택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로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난지 출생한 지 아이들이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 할례가 바로 세례 예표로서 히브리 백성들과 히브리 민족과 이방 민족을 구분하는 증표가 되는 거예요. 이 육체에서의 구속의 흔적인 할례는요,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하는 거룩한 의식으로 육체적인 구속의 흔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세례가 할례였다면 세례 요한이 본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의 회개와 씻음을 따른 마음의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이것에 관해서 오늘 이렇게 말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한 주님의 세례라. 이런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버리면이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물세례는요, 세상의 죄악으로 향하던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마음의 회개와 회심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베푼 마음의 세례 이후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 국한되었던 시행되어 육체적인 세례였던 할례가 마음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된 하나님의 구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해요. 세례를 받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레나 종이나 자유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물러서 마음에 관련 세례를 베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러서 세례를 주실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요, 성령 세례를 통하여 새 생명의 거듭남과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을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은 내적인 마음을 성결한 마음으로 깨끗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오순절날에 성령 강림의 역사로 성취가 되었어요.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단 일회인 것이지만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반복적인 영적인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세례를 통한 믿음의 고백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지속적인 성령 세례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완성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하여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나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갈증이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이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6절에서도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와 소망을 기다리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리가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오늘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의 신학적인 의미를 아주 가장 명확하게 설명한 사람이요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이 세례에 갖는 의미를 가장 중요한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 살림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요, 세례를 주님과 함께 죽는 것, 다시 말하면 장사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장사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요, 세례를 받을 때 물속으로 몸에 잠기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일로 묘사를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골로새 2장 12절에 나오는데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몸을 이렇게 잠기는 것은요,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옛사람에 대해서 죽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6장 1절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선언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6절에도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요, 세례연 사도 바울의 영적인 해석으로 세례가 물속에 잠기는 것은 단순한 의식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같이 우리가 물속에 잠길 때 우리의 죄와 그리고 세상과 그리고 옛사람에 대해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받는 그리스도인은요, 주님과 함께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의지하고 확신하는 진정한 믿음을 갖고 세례를 참여할 때 그리스도는 과거에 갖고 있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죄의 종론에서 풀려나게 되는 것이며, 참된 믿음이 없이 참된 믿음을 동반하지 않는 세례는요, 죄사함과 구속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아무런 기억이나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의 형식이 있어요. 세례의 형식에는요, 침수례와 관수례라고 해요. 이 침수례라고 하는 immersion이라고 하는 건데, immersion. 이것은 침수에 물에 이렇게 푹 들어가 잠기는 것이고, 관수례라는 것은 스프랭클, 이 물을 쫙쫙 뿌리는 걸 얘기하죠. 또 포고링, 물을 이렇게 부어서 하는 것이 있는데요. 세례 형식은 침수례와 관수례가 있습니다. 본래는 물속에 푹 들어가 잠기는 침수례를 행했지만은 12세기 이후부터는 머리에 물을 뿌리거나 물 적시는 관수례로 이렇게 발전이 돼서, 왜 그러냐면 병자와 어린아이는 침수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 있고요. 물이 귀한 사마리아 지역 같은 곳에서는 이게 세례를 뿌리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편의성 때문에 12세기부터는 바로 머리에 물을 뿌리거나 적시는 관수례가 이렇게 시행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개신교회들은요, 머리에 물을 뿌리거나 적시는 관수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요, 침례교회와 마찬가지로 물속에 몸을 완전히 담기는 침수례를 시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와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같은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원칙적으로 세례는요, 이 물세례라고 일생에 한 번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해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에베소 4장 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을 믿고 똑같은 신앙 고백을 받는 세례는요, 어디에서나 우리가 유효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례를 받을 때에 오늘 물속으로 잠기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물속에 다시 올라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함께 다시 새 생명으로 탄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옛사람이 주님과 그에 장사되고 주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세례는 새로운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세례는 나는 이제 새로운 살겠습니다, 오늘 주님과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I will live a new life. 나는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주님께 서약하고 약속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세례는 예수께서 죽으신 과 부활하신 것처럼 이전에 나는 죽어 없어지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사람이요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하는 주님과의 맹세와 서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는 고린도후서 15장 10절에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는 뉴 크리에이션, 이 새로운 피조물이요 뉴맨, 새로운 사람으로서 이전에 그 죄 중에 죽었던 옛사람과 그 옛것은 지나가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새 사람의 생으로 새 존재가 되었다고 선언을 한 것이라고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존재로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이제는 살아가는 자기 삶을 가리켜서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이 사랑 세례를 통하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 크리스천 아이덴티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오늘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에 충만하여 거기에 모든 사람 앞에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아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한 세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인 무리들이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우리가 어찌할꼬 통회할 때 그들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됩니다. 죄의 억압과 사슬에 풀려나 자유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소유하게 되어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바라보는 산 소망 중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를 통하여는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는요,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이요. Being united with Christ. 이게 바로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아 연합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또한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더불어 죄 아래 종노라는 옛사람이 죽어버렸고 그의 부활하심과 더불어 새 사람으로 살아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안에 담겨져 있는 신앙적이며 영적인 의미에 대한 사도 바울의 신학적인 해석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에서도 이와 유사한 표현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주님과 하나로 합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세례의식 자체가 주님과의 연합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세례에 참여하는 사람의 주님께 대한 참된 믿음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요,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들로서 세상의 정욕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과 옛 행위를 벗어버리고 구원의 옷을 입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새 옷을 입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제는 마땅히 세상에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는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공표하는 아주 중요한 표가 되는 것이요, 실제로 세례는 어떤 것을 암시하는 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주님은 세상으로 너희가 가서 모든 열방 민족에 세례를 베풀 것을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이 말씀은요, 주님은 제자들이 거룩하고 성스러운 믿음을 상징하는 표로서 세례를 베풀어야 할 것을 이 사실을 선포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에 관하여 우리가 믿는 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세례가 그리스도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I am a Christian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공표하는 이게 표가 바로 뭐냐, 이게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It's a sign of a Christian profession. 이게 공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그리스도임을 천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지었던 자범죄들을 용서해 주었다고 하는 이게 테스모니, 이게 간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크리스찬, 내가 I'm a Christian, today I'm a Christian이라고 하니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례는요, 이러한 선언을 표명하는 바로 그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믿음의 형제들과 불신자들을 향하여 세례는 세례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하나는요, 세례가 새로운 출생의 표를 의미한다는 것. It's a sign of a new birth. 새로운 출생을 이게 상징하는 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받는 사람은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공언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장하는 일종의 표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례받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대의 죄들을 용서함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 모든 자신의 삶을 헌신하겠다고 충성의 다짐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는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에 천명한 표가 되는 동시에 새로운 출생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때 태아를 둘러싸고 있는 양수를 통하여 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출생은요, 오늘 육신이나 몸으로 탄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부터 출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니고데모에게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새로운 탄생, 그 중생의 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탄생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로서 새로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출생은요,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영 안에서 내적의 시침이 이루어짐을 가리키는 일종의 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 구원하는 표는 바로 세례라, 이것이 바로 내적인 것임을 증언을 했습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버리며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새로운 출생의 내적 경험으로서 실제적인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가 실제적인 새로운 탄생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서 이미 행하신 일에 대한 표를 의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죄를 씻어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들이 완전히 씻었다는 사실을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요.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은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것 외에 세례를 꼭 받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요약하면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하는 선교적 사명과 함께 지상의 명령으로 분부하신 거룩하고 성스러운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단순히 세례받는 당사자들을 하나님께 헌신케 하는 교회의 은식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례는 정해진 법령에 따라 교회가 시행하는 단순한 무의미한 제도나 의식이 결코 아닌 것. 세례는요, 구원의 표로서 주님께 대한 헌신과 충성을 맹세하는 믿음의 고백이며 바로 서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동반되지 않는 믿음이 없는 고백은요, 이 믿음이 고백이 없는 세례는 죄사함과 구속의 능력에 나타나지고 어떠한 효력이나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하는 생명이 없는 몸이 건전한 의식과 형식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세례에 관해서 우리가 믿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세례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천명하는 것 동시에 새로운 출생을 의미한다. 새로운 영적인 탄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에 공언하는 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믿음의 형제들과 불신자들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다른 믿음의 형제들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세상에 선언하고 표방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생의 표로 죄들을 용서받았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자로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려 헌신하겠다고 충성을 다짐하고 약속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에 담겨진 신앙적이며 영적인 의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더불어 죄 아래 종로로 다던 옛사람은 죽어버렸고 그의 부활하심과 더불어 새 사람으로 살아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이에 방편이 수단으로서 내적이고 영적인 은혜의 외적이고 가시적인 표시를 의미하는 이것은요, 세례의 그 자체가 본래 갖고 있는 하나님의 영적이며 거룩한 은혜들이 세례라고 하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외적인 의식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효과적인 수단이며 유용한 방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세우신 이 거룩하고 성스러운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증진하며 모든 다른 은혜에 복종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로서 우리가 교회의 머리요 주님의 몸이신 교회의 지체이며 그리고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여졌음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바이블 스터디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결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The grace and the blessing of the Lord making us be holy and sanctified be with everyone who takes part in this Bible study in Everlasting Gospel Church of the Nazarene. Thank you so much. See you next week.